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내가 일꾼 되는 거다. 복음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8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나를 선택하여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은혜, 효과적인 역사 때문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셨다라는 말이 7절과 8절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왜 이 주신이라는 표현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구원도 섭리도 사명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섬기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받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성도 중에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수고하고 애를 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많이 있지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정말 가장 필요하다. 우선순위 1, 2, 3등을 매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영적이고 신적인 지혜,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은 그 의로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구속함이 아니겠습니까? 평안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런 것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은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한 일꾼일수록 공통적인 특징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정의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화를 입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더냐? 이러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저절로 터져나오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를 말한다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과 만났을 때 두 번의 그물로 물고기 낚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질을 할 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 들어가서 건져보라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건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건져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 낙심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시 가서 어부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처음 만날 때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번엔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고 이번엔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은 뭐냐면 히브리어 그 알파벳에 그 알파벳에다가 번호를 매깁니다. 숫자를 매겨서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풀면 합이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153마리의 153은 어떤 거냐? 바로 히브리어 베리 하 엘로힘이라는 말을 숫자로 풀면 153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졌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세 번이나 물으시고 그에게 준 사명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있었는데 그는 귀족이자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고 확인할 때 쓰던 암호가 익투스였습니다. 익투스는 생선,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이수스, 크리스토스, 네오스, 휴이오스, 소테라는 말의 첫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첫 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말하고 그렇게 물고기를 그려가며 표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며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사명선언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바꿔 말하면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에는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받았는데 혹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거나 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놀라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연세가 되실수록 남은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중에 내게 맡긴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선물, 주셨다,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이라고 고백하듯이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